학교를 다닌다고 하는 것은 공부하기 위함입니다.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는 것의 핵심은 믿음이 자라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앙을 가진 우리는 믿음의 사람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렇다면 나는 어느 정도 믿음의 사람인가 한번 확인해 보고 싶지 않습니까? 내 믿음의 진정성, 나의 믿음의 증거는 무엇으로서 나타낼 수 있을까? 특별히 믿음에 대한 말씀에 있어서 우리가 빼놓을 수 없는 사람이 있죠. 마틴 루터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마틴 루터는 믿음으로서 의에 이르고 구원을 받는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교회 밖에서 만난 재미있는 교회 이야기라고 하는 책에 이 마틴 루터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제목은 마틴 루터의 스캔들. 마틴 루터가 가톨릭 수녀 출신의 카타리나와 결혼을 했다는 이야기입니다. 교회에서 절대 용납할 수 없는 이야기죠. 한평생 수도원에 있어야 할 이 마틴 루터와 그리고 이 수녀와 결혼을 했다. 여러분, 이게 상상이 갑니까? 당시에는 농민들이 아주 비참한 그런 시대의 삶을 살았고, 하필이면 종교개혁을 외쳤던, 믿음으로 의롭다 함을 입는다고 외쳤던 마틴 루터는 왜 자기의 행복만을 추구하기 위하여 결혼을 했을까? 그리고 왜 그렇게 수도원을 뛰쳐놓은 수도사가 그렇게 종교개혁을 외쳤을까? 그리고 그것도 수도원에 있는 수녀와 왜 결혼을 했을까? 지지자들에게도 골치 아픈 사건이었습니다. 인문주의자인 에라스무스는 아주 빈정대는 투로 이렇게 말합니다. 장엄한 비극으로 등장한 종교개혁이 코미디로 막을 내렸다. 여러분, 마틴 루터는 여기에 대해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이 뭐라고 나에게 뭐라고 해도 나는 그것에 대하여 중요하게 여기지 않는다. 내가 어떻게 하나님께 인정받느냐, 의롭게 여기느냐, 그것이 관심이지, 로마서 1장 17절 말씀처럼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나는 이것을 붙잡으리라. 그는 과거에 참회하고 돌아서면 또 죄가 생각나고 또 참회하고 또 참회하고 늘 참회하는 삶을 살다가 야, 나는 죄인으로만 살 수밖에 없구나 라고 하는 이 참회의 수도의 그 시간들 속에 발견했던 그 말씀이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자유함을 얻고 종교개혁 운동을 일으켰습니다. 사실 이 루터는 비난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가 당당하게 가정을 이루었던 이유는 무엇일까요? 이 마틴 루터는 이 종교개혁에서 많은 사람들이 영향을 받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수도사 중에 캐톨릭 이 신부들이 옷을 벗어버리고 이제는 모두가 이 수도원에서부터 벗어나게 되었고, 그리고 수도원에 있던 그 수녀들도 벗어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가톨릭 수녀원에서 수녀들도 이렇게 벗어났던 사람 중에 9명의 수녀가 주변에 있었는데, 이들은 세상에 나와봤더니 자생 능력이 없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부득불 저들에게 직장도 구해주고, 그리고 저들에게 사람도 소개시켜주고, 그리고 때로는 결혼도 하고, 모두가 자기 길을 다 갔습니다. 그런데 수도원에서 나왔던 한 여인인 이 수녀 중에 한 사람이, 그 사람은 얼굴도 못생기고, 그리고 이마도 튀어나오고, 얼굴도 길고 광대뼈가 나오고, 코도 이와 같이 빼쪽하고, 사람들에게 인기가 없었습니다. 어떤 누구도 그 사람과 함께 하기를 원하지 않았고, 그 사람과 사귀려고도 하지 않았습니다. 참 볼품이 없었죠. 마틴 루터가 뭐라고 했는 줄 아십니까? 그러면 내가 그 사람과 함께 살지 뭐, 이렇게 해서 결혼을 했답니다. 이렇게 결혼을 한 건데 세상에서는 비난이 쏟아진 것입니다. 어떻게 수녀원의 사람을 데리고서 자기 여인 만들려고 그렇게 했던가. 자, 그런데 그가 말한 이 믿음은 과연 어떤 것일까요? 우리는 믿음이 아닌 것을 가지고 믿음이라고 착각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가 말한 믿음은 믿음을 말했지만 우리는 믿음이 아닌 것이 무엇이며 또 믿음은 무엇인가를 이 시간 한번 본문을 통해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는 믿음에 주관합니다. 여러분, 믿음이라고 하는 이 주관성, 내가 병날 줄 믿는다, 내가 복 받을 줄 안다, 우리 아이가 합격할 줄 안다, 이런 것은 자기 주관대로서 마음대로 하나님 말씀 읽기까지는 믿음이 아닙니다. 내 나름대로 생각하는 것이고 내 바람의 소원일 뿐이지 김치국부터 마신다고 믿음이 되는 게 절대로 아닙니다. 오늘도 많은 사람은 이런 자기의 주관적인 소원을 가지고 믿음이라고 생각을 하고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만, 그러나 이로 인하여 실망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이걸 보고 기복신앙이다, 믿음에 주관하다, 이건 믿음이 아닙니다. 두 번째 믿음이 아닌 것은 믿음의 추상화입니다. 여러분, 믿음을 모두가 자기 지식으로만 생각합니다. 내가 성경을 많이 알면 믿음이 있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내가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했기 때문에 믿음이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내가 많이 깨달았다고 믿음이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마치 믿음인 줄 알지만, 그러나 이 성경 진리에 감격하면 이게 무슨 믿음인 줄 알지만 그 믿음이 아닌 것입니다. 지식입니다. 어느 목사님이 어느 교회 성경 암송 대회에 심사관으로 참여를 했는데 그 교회에서 빌립보서를 다 외우는 것이었습니다. 빌립보서 1장, 2장, 3장, 4장 정말로 어떤 분이 외우는데 정말로 토시 하나 안 틀리고 잘 외웠습니다. 1등을 받았죠. 그리고 2등도 그리고 3등 이렇게 등위를 매겼는데, 그런데 시상식 시간에 1등 시상하는데 교인들이 시큰둥하더라는 것입니다. 아무도 박수를 치지 않아요. 2등을 하는데 2등 시상을 하는데 조금 박수를 치더라는 겁니다. 3등 시상을 하는데 사람들이 많이 박수를 치더라는 겁니다. 궁금해서 담임 목사님께 물어봤습니다. 아니, 성경을 저렇게 잘 외우는데 왜 사람들이 박수 그렇게 늦게 안 치냐고 했더니 하는 말이, 그것이 신앙이 생활화가 되어야지요. 알기는 많이 아는데 삶 속에서 사람 속에 갈등을 일으키고 생활화가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중요합니다. 오늘 본문의 109장은 본문 9절에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에 이만한 믿음을 만나보지 못했다고 예수님이 칭찬을 했습니다. 이만한 믿음, 과연 믿음이 뭘까요? 정말로 하나님의 선미라고 자랑했던 유대인들보다 더 귀한 믿음을 소유했던 이 로마 사람 백부장, 과연 그는 어떤 믿음, 무엇을 보고서 믿음이 크다라고 예수님은 평가를 하셨던 것일까요? 여러분 믿음의 사람입니까? 여러분 믿음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오늘 본문을 통하여 우리의 믿음이 무엇인가? 믿음에는 무엇을 가지고 있고 어떤 특색을 가지고 맛을 가지고 색깔을 가지고 있는지 본문을 통하여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째는 믿음에는 사랑이 나타나야 하는 것입니다. 예전에 동네 길거리에 걸어가는데 같은 성도들끼리 동네에서 한바탕 싸움이 붙었습니다. 예수 안 믿는 동네 사람이 말합니다. 아이고, 교회에서 그렇게 싸우더니 이제 길에서도 싸우나? 여기가 교회인 줄 아느냐고 교회 가서 싸우라. 여러분, 이건 무엇입니까? 정말로 안타까운 일이 아니겠습니까? 믿음의 공동체들이 모여서 사랑해야 할 사람들이 싸움을 하다니 말입니다. 여러분, 그것은 저 멀리 있는 사람들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오늘 이 시대의 우리들의 이야기가 아니겠습니까? 우리 주변의 이야기가 아니겠습니까? 교회마다 왜 분쟁이 있습니까? 교회마다 와 다툼이 있습니까? 교회마다 왜 이렇게 이와 같은 갈등이 있습니까? 이게 어떻게 믿음의 사람의 모습이겠습니까? 믿음의 사람에게는 사랑이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믿음의 핵심은 십자가 사랑입니다. 우리는 한 번씩 갖는 의문 중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우리를 사랑하기 위하여 돌아가셨다고 말을 합니다. 누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게 하셨을까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게 했던 사람은 빌라도입니까? 로마 병정입니까? 궁극적으로 여러분,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게 했던 분이 누구죠?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이게 성경의 정인입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작정하셨던 것이에요.
그 누구도 그렇게 할 수 없었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의 죄의 값을 우리에게 물리지 아니하시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로서의 사명을 감당하시라고 그렇게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그 자체가 충격 아닙니까? 나를 그렇게 사랑해 주셨다고요. 우리를 그렇게 사랑해 주셨는 사랑의 공동체, 믿음의 공동체가 그 사랑을 저버리고 다툰다면 우리는 믿음의 사람이라고 말을 할 수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대신하여 독생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죽게 하셨습니다. 사랑 때문 아닙니까? 왜 이와 같이 우리들의 부모들이 희생합니까? 사랑 때문이 아닙니까?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게 희생하고 헌신하고 죽기까지 주님은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그 모진 고난을 받을 때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마음이 어떠했을 것 같습니까? 두 번째는 믿음에는 겸손이 나타나는 것이 믿음입니다. 종교개혁가 마틴 루터는 회심에 대해서 말을 하면서 회심에는 세 군데의 회심이 나타나야 회심한 사람이라고 말을 했습니다. 첫 번째 회심은 머리의 회심입니다. 중생하게 되어지면 생각이 바뀝니다. 이성적이고 자기중심적인 가치관이 예수 그리스도 중심적이고 하나님의 중심적인 가치관으로 바뀌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가슴의 회심입니다. 세상을 살아가면서 얼마나 화나는 일이 많습니까? 좌절할 일이 많습니까? 붕괴할 일이 많습니까? 내가 회심을 하게 되어지면은 이 마음들이 이제는 바뀌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감사하는 마음으로, 찬양하는 마음으로, 소망을 가지는 마음으로,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마음으로 여러분의 가슴 속에 마음 속에 그와 같은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모든 것들이 긍정적으로 보여집니다. 용납하게 되고 이해하게 하게 되어지고. 세 번째는 어디가 회심을 할까요? 내 돈주머니가 회심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머리의 회심, 가슴의 회심, 생활의 삶의 회심은 내 돈주머니로부터 시작이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의 삶을 살아가며 가장 소중한 게 무엇이 있습니까? 입으로는 누구든지 말을 할 수 있지만 내 삶 속에 소중하고 귀한 것을 그렇게 내어놓을 때 여기에 회심이 진짜 회심이다. 소망교회 원로 목사 각선희 목사님께서는 젊은 후배들이 많은 질문을 했습니다. 목사님, 목회하면서 많이 어려웠을 텐데 어떻게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었습니까? 목사님, 목회하면서 갈등과 시험과 어려움과 어떻게 이겨낼 수 있었습니까? 비결이 뭐냐고 물었을 때 목사님 말합니다. 간단합니다. 겸손하면 됩니다. 내가 낮춰버리면 되는 것입니다. 누가 뭐래도 겸손하는 사람들을 댓글 걸 사람은 없습니다. 시험할 만한 시험 들게 할 사람은 없습니다. 그냥 내려놓으면 되는 것입니다. 낮추면 되는 것입니다. 겸손하면 되는 것입니다. 본문 6절에 예수님께서 함께 가실 새에 그 집이 멀지 아니하여 백부장이 벗들을 보내어 이르되 주여 수고하지 마옵소서.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그 당시에 집들은 어떤 집들이었습니까? 가난한 집이었지만 그러나 그 길을 다스리는 로마 군대의 장교의 그 집은 그 모든 것의 대상과 같이 가는 그 집은 화려한 집이었습니다. 그런데도 정말로 예수님을 유대의 한 남자로 인정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님을 그는 인정했기 때문에 내 집에 들어옴을 나는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서 말합니다. 로마의 계급으로 오라 하면 오고 가라 하면 갈 수도 있지만 그렇지 않았습니다. 예수님 앞에 자기를 낮추면서 누추한 집도 마다하지 않고 차였던 예수님께 주님 말씀만 하여 주십시오. 말씀만 하면 됩니다. 여러분, 겸손이 뭡니까? 여러분의 믿음을 세상 사람들에게 어떻게 보여주시겠습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겸손은 무엇입니까? 어제 바자회 준비로 텐트를 대구에서
구입을 했습니다. 그런데 대구에서 포항으로 화물을 직접 싣고 이분이 오셨어요. 그런데 그 사장님과 이렇게 대화를 이렇게 해 보는데, 그 사장님을 제가 처음 봤는데 이 사람을 대하는 데 있어서 제 마음이 경계가 아니라, 마음에서 그 사람을 처음 볼 때의 경계심이 아니라 내 마음이 막 그게 끌려가는 거예요. 그리고서 그분하고는 자꾸 말이 이것저것 말이 하고 싶은 거예요. 그 이유가 뭘까? 그 사람은 정말로 많이 배워서 같지도 않고 천막을 만드는 사람인데, 이 사람은 어떻게 이렇게 사람을 편안하게 해 줄 수 있을까? 그래서 옆에 계신 장로님께 물었습니다. 이 사람하고 이야기하니까 마음의 경계심도 없어지고 처음 보는데 자꾸 말도 하고 싶고, 어떻게 내가 자꾸 참 대단한 사람인 것 같다 했더니 장로님이 뭐 그런 말을 해요. 제가 아는 어떤 분은 사업을 하시는데 인간관계가 보통이 아닙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이 다 좋아한다는 거예요. 그 이유는 상대를 대할 때 당신은 갑이요 나는 을이요 라고 하는 그 자세를 분명히 한다는 것입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곽과 을의 자세. 을은 갑을 만나자마자 감사합니다, 저희 주문 가게 이렇게 제품 찾아주셔서 감사하고요. 이야기하면 그래요, 알겠습니다. 언제나 모든 주의의 초점을 이거는 이겁니다, 저겁니다. 쉽게 말하면 그 상대에게 가르치려고 하는 것도 아니고 설득하려고 또 하는 것도 아니고 귀담아 들어요. 귀담아 듣고서 아이고 감사합니다, 맞네요, 그렇습니다. 다시 말하면 자기는 철저한 을의 위치에서 갑에 대하여 섬기고 도와주고 그런 자세의 모습을 보여주었던 것입니다. 셋째는 믿음은 확신입니다. 누구나 처음 예수 믿을 때는 사람의 도움들을 받죠. 사람을 의지합니다. 사람을 보고합니다. 전대해 주는 분을 보기도 하고, 저렇게 주일날은 한 번씩 빠져도 되구나, 아이고 저렇게 새벽에는 무조건 가야 되는구나. 옆에 있는 사람을 의지하여 도움을 받고서 믿음을 배워나가게 됩니다. 기도해 주시는 분들, 양육해 주시는 분들. 그러나 여러분 아셔야 합니다. 저들을 바라보다가는 저들도 인간입니다. 저들만 따라가면 안 됩니다. 내가 인격적으로 예수님을 만나야 하는 것입니다. 때로는 세상이 바뀔 수도 있고 사람의 마음도 성격도 바뀌어질 수도 있고 환경이 바뀌어질 수 있으니, 누가 뭐라고 해도 사람이 바뀌어지고 환경이 바뀌어져도 나와 주님과의 관계가 믿음에 확실할 때 우리는 진정한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어느 목사님이 미국에 유학을 가셔가지고 미국에서 프로야구를 한번 보고 싶었습니다. 이 미국 프로야구를 보기 위해서 야구장에 갔는데 그 사람들이 막 5만 6만 7만 모여드는데 모두 한 사람이 전부 다 차를 다 타고 오는 거예요. 그 넓은 주차장 전부 다 차를 다 주차를 시켜놨는데, 이야, 이거 차를 어디 주차시켜야 될지, 주차시켜도 이거 어떻게 찾아야 될지 고민이 든 것입니다. 가만히 보니까 특별한 차 한 대가 서 있는데, 야, 그 차는 자기도 본 적이 없어요. 너무너무 크고 큰 막 트럭도 아닌 큰 대형의 어떤 화물차가 서 있는데, 내가 저 차 옆에 세워두리라. 그리고 야구 경기가 끝나면 그 차를 찾아서 내 차를 찾을 것이다. 마음을 먹고 경기를 다 보고 게임이 끝나 주차장에 왔는데 그 차가 보이지 않는 것입니다. 그 차가 그냥 떠나버린 것입니다. 그 차가 보이지 않으니 내 차가 어디 있는지를 모르는 것입니다. 여기를 봐도 멀리서 봐도 그 차가 보였는데 그 차가 아무리 봐도 그 차를 찾아서 내가 그 차 옆에 주차했으니, 여러분 깨달았다는 것입니다. 그렇구나. 우리의 믿음도 그런 것입니다. 옆 사람 신앙의 삶을 살아도 이와 같이 옆 사람 바라보고 그 사람 옆에 있다고 해서 믿음의 사람이 아닌 것입니다. 그 사람도 움직일 때가 있고 떠날 때가 있고, 그 사람을 바라보다가도 우리 인생의 목표는 주님께 맞춰야지 왔다 갔다 하는 인생에 맞춰서는 절대로 되지 않는 것입니다.
신앙의 삶을 살아도 세상적인 기준의 인생을 맞추어 놓을 때 낭패를 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분명히 여러분 개인적으로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바람이 불어도 내가 서 있는 땅이 흔들려진다 할지라도 요동하지 아니하고 주님과의 그 관계, 이것이 믿음의 사람의 모습인 것입니다. 오늘 보면 8절은 말합니다. 나도 남의 수하에 든 사람이요 내 아래에 병사가 있으니 이더러 가라 하면 가고 저더러 오라 하면 오고 내 정도로 이것을 하라 하면 하나이다. 여기에 하라 하면은, 하라 하는 이 태도는 군대에 익숙한 명령과 복종의 개념을 가지고 예수님 말씀에는 나는 그것을 전적으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질병이 물러가라 하면 나도 물러감을 확신합니다. 이 믿음을 백부장이 가졌던 것입니다. 예수님을 질병까지도 다스리는 근세를 가지신 분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모든 것은 내 인생의 확고한 삶의 기준이 큰 사람이 아니라 예수님만이 내 인생의 이와 같이 인생의 기준임을 알고 주님만에 대해서 내가 믿고 확신합니다라는 자기의 고백이 담겨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의 삶을 살아가면서 따라갈 것이 많이 있습니다. 부지런히 따라가고 정말로 많은 것을 소비하며 따라갔지만 언제나 우리들의 삶은 따라가 붙잡았다고 하지만 여전히 붙잡은 것 때문에 걱정하고 고민하고 잃어버릴까 싶어 전전긍긍하는 것이 우리들의 인생이 아닙니까? 주님은 변하지 아니하십니다. 주님은 영원하십니다. 예수님은 단순히 우리 인생의 스승이 아닙니다. 인생의 스승은 여럿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예수님은 온 인류의 구세주시오, 우리의 죄를 속하여 주신 분이요, 우리의 영생을 주신 구세주이신 것입니다. 건강하게 사는 것도 복입니다. 그러나 누구든지 언젠가는 건강이 무너질 때가 있습니다. 넉넉하게 형통하게 사는 것도 복입니다. 넉넉하고 형통한 삶도 언젠가는 내가 부족하여 받아들일 수 없어서 그것도 무너질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복은 모두 합한, 그런 복을 합한다 할지라도 내 영혼이 구원을 받고 내가 주님을 주인으로 사는 것만큼 세상에 가치 있고 복된 일이 없는 것입니다. 어리석은 사람 되지 마십시오. 헛것의 기준 삼아 따라가지 마십시오. 예수에 대한 그 믿음을 가지고 확신을 가지고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인생의 어떤 분들은 고속도로를 이와 같이 타고 가는 사람을 보고 부러워할 때가 있습니다. 나는 왜 이렇게 산길로 꼬불꼬불한 인생길을 걸어가느냐? 불편한 것 압니다. 어려운 것 아닙니다. 어떤 사람은 좋은 옷을 입고 세상을 살고 자랑하며 살아가는 것도 좋습니다. 그러나 내 옷은 흐름한 옷 때문에 때로는 마음이 상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상관이 없습니다. 고속도로로 가느냐 산길로 가느냐가 아니라 중요한 것은 내가 주님께 가고 있는가, 이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은 뭡니까? 여러분의 믿음을 무엇으로 보여주시겠습니까? 성경 지식입니까? 이와 같이 주변에 예수 믿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의 믿음이 있다고 생각합니까? 오랫동안 신앙의 연조입니까? 직분입니까? 무엇으로 믿음의 사람을 보여줄 수 있습니까? 아무쪼록 여러분 사랑의 사람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랑을 받아서니 사랑의 사람이 되셔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겸손의 사람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겸손으로서 하나님을 모신 하나님의 자녀답게 그렇게 믿음을 보여주셔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 것들이 아무리 딸지라도 속상해 하지 마시고 주님 모심에 있어서 분명히 붙잡고 확신하며 살아감을 통하여서 믿음의 큰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